오늘 저희가 사도행전의 5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개괄적인 얘기 또 개론적인 이야기를 그간 1장의 내용들 나온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 개괄적이고 개관적인 내용들은 굉장히 크게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쉽게 여러분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사도행전의 스토리들을 여러분이 큰 숲을 바라본 상태에서 그 낱개의 나무들을 바라봤을 때 저희들이 진정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작은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그 모든 일련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개괄적인 얘기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다락방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그동안 살펴보면서 제가 한 가지 중심으로 그 사도행전의 1장의 그 개괄적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주제는 왜 삼류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던 정말 너무나 보잘것없었던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는 듀나미스라는 단어로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그 단어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렇듯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보잘것없는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그토록 멋지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핍박받지도 않는 나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왜 그들과 같은 권능의 삶을, 멋진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며 함께 나눌 때 여러분이 그들의 그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또한 더욱 사도행전적 교회보다는 더 멋진 초대교회와 교회의 그 모습보다는 더 멋진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의 부르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낼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이후에 얼마 동안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어요? 40일 동안 시간을 보내셨더라는 거예요.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그들이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밝히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승천을 하시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올리브산이라는 곳에 바로 예루살렘 앞에 위치한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학자의 코테이션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존 스타트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듣고도 하늘을 쳐다보고 있던 것은 크게 모순된 일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난 감격이 또 주님을 바라보는 감격이 너무 커서 그저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또 주님을 보내드려야 되는 그 자리에 머물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삶은 제자로서의 삶 가운데 온당한 모습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 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시겠다는 것에 대한 확증된 그런 예언을 그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는 것을 우리들이 11절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듯 그들이 눈으로 본 바와 같이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또 주님의 때에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시 오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제자들의 삶 가운데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살펴봐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와서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첫 번째 취한 행동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특별히 그 악한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그곳에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몹시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모든 것을 제자들이 꾸민 일로 몰아댔고, 또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또한 예수님과 같이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던 바로 위험한 곳이 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 가운데서는 그곳은 정말 돌아가기 싫은 곳이고, 또 그곳을 가면은 그들이 행여 그들에게 붙잡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두려운 자리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확증을 받은 그들은 그렇듯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루살렘을 향해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듯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가느냐?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음의 이유가, 답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들과 40일 동안을 머무시면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이 그들의 궁극적인 부르심의 삶인 것이고, 또 그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은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수적으로 주어져야 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지는 그런 오순절 사건을 그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오순절 사건의 장이 바로 그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은 이렇듯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해 나가는 삶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추구해 나가는 돼야 되는 것이고,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하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순종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듯 초대교회의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지, 또 그 권능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없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볼 때 바로 죽기를 각오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기 싫고, 그곳에 갔을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롭고, 때로는 정말 내가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나의 가치들과 또 나의 자존감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여자분들에게는 시집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남자들에게는 또한 그곳이 정말 죽기보다 가기 싫은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불러주신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진정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그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질 것이고, 비로소 그 권능을 통해서 가장 죽기보다 힘든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엄청난 능력의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또한 돌아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봤거든 이제 주님을 바라본 우리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가셔야 되는 결단이 우리 삶 가운데 요구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어딜 향해 갔어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참 재밌는 것은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시작을 멋지게 궁궐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혹은 멋진 하나님의 성전,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멋진 기다림을 이루어 나가게끔 해주신다면은 그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다락방인가라는 것을 물어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후미진, 정말로 초라한 바로 그 다락방에서 그들이 모였을 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엄청난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그곳 아무도 모르는 후미진 그 다락방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돌이켜 봤을 때 너무나 후미집니다. 이곳 캐나다 땅 가운데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또 이민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유색인종으로서 언어의 장벽 가운데 또 문화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주변인으로밖에 살 수 없는 다락방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기를 순종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각오만 있다면 그 다락방이 마가와 다락방과 같은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또한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두 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다락방에 올라간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를 13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 누구예요? 그 다음 열심당원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었습니다. 자, 얼른 빨리 세실 수 있는 분 몇 명입니까?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누가가 11명을 여기서 표현을 했을까? 이제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그 다음 절들을 이해해 나가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모였던 11명의 제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4절에 보니까 누가 또 있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곳에 모인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였가죠. 여기서 보면은 11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 있었어요. 또한 그 여자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었어요. 성경은 클리어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동생들이 이제 주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 그들 또한 예배자로서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듯 목숨을 건 순종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4절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사건의 가장 중심에 그들의 기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한 마음이 뭘까? 오늘 11명의 사람들을 보더라도 또 많은 여인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들이 각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른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또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한국에서의 배경, 이 땅 가운데서 또 살아가는 배경, 또 자라온 환경, 또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우리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우리가 함께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드는 그 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저의 스승이었던 스탠리 그랜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분께서는 교회론을 가르치던 그 신학자예요. 그분이 교회를 정의할 때 공동체라고 정의를 하십니다. 교회는 공동체다. 그 공동체라는 말 뜻이 영어로 보면은 community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come이라는 접두사라 그러나요? 그 앞에 붙은 그 단어의 뜻이 뭡니까? company, 뭐 combination, 뭐 기타 등등 come이라는 단어가 붙였을 때 그 come이라는 단어의 뜻은 together라는 뜻입니다. 함께라는 뜻이에요. unity 했을 때 t라는 단어, ty라는 단어는 명사형을 뜻하는 거고, muni라는 단어 자체는 라틴 어원 가운데서 나누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쉐어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공통적으로 함께 쉐어하는 것이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런 커뮤니티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말씀을 비춰봤을 때 무엇을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생긴 것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추구하는 목적도 다르고 그 모든 삶의 정황이 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마음으로 몰아주는 그런 우리의 유니티의 근거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과거를 함께 나누고요, 또 미래를 함께 나누는데요. 과거는 무슨 과거를 나눕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1절에 나온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던, 그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는 바로 우리 삶 가운데 과거에 오셨던 주님에 대한 기억과 모든 추억들을 나누는 거예요. 또한 미래를 나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그 승천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런 천사의 예언과 같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앞으로 정하신 그날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들이 나누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과거에 대한 예수님의 기억, 또 우리에게 허락될 미래의, 앞으로 허락될 미래의 주님이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것이 바로 공동체, 즉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듯 승천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 가운데 살고 있는 오늘 이 현실이 바로 뭡니까? 신학적으로 이것이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올라가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사이에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과거의 예수님의 기억과 미래의 오실 예수님의 소망을 함께 나누며 오늘 그 두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실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고 가신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 삶을 사는 동일한 함께 나눠야 될 그런 인생 가운데서의 현실 가운데서의 사명을 우리 또한 나누는 그런 교회 공동체로서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런 한 마음 가운데 그들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면은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전념을 constantly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열심히 쉼 없이 그들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던질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이들이 얼마나 다락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유월절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언제요? 언제요? 그 5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과
그 오순절이죠. 오순절의 그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50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빼게 되면 지금 얼추 며칠 동안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한 열흘 정도의 기간을 그들이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질문이 생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선물을 받는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주님께서 즉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얘기잖아요. 주고자 하시는 것을 금방 허락하시는 것.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 그들을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게끔 기다리시게 하시냐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하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증인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당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한 달 만에 주시기도 하고 40일 만에 주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걸 안 주셔서 10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를 하게끔 만드시기도 하고, 때로는 몇 년이 걸쳐서 아직까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여러분이 평생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는 오랜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열흘의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 기억을 통해서 그들이 성령 받고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이 명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터인데,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이 채워놔야 될 일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 받기 이전에 그들이 행해야 될 하나님의 요구가 있음을 기도 가운데, 열흘의 기도 가운데 그들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당장 여러분에게 응답을 안 주시는 이유는 그 응답이 주어지기 이전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채워야 될,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꼭 그것이 있어야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가능하기에 그것을 먼저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기도 가운데 발견하실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발견하는 것이 환상 가운데 주시질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이여, 예수를 체포한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일이고, 그 예언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구원 사역에 대한 그분의 선택한 방법이었고, 또 이 유다라는 한 사람의 그 죄악된 마음을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서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의 죄악된 마음까지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팔려가는 그 유다의 배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은 것이 바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고 예비된 일로서 있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깨닫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그의 유다의 삶이 저주받은 삶이고 또 그의 죽음 또한 저주받은 죽음을 죽게 되더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19절까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해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데 시편에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기록됐고, 또 다른 사람이 그의 직무를 차지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록됐습니다. 그가 시편의 말씀을, 평상시에 읽었던 시편의 말씀을 그 기도 가운데서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우리의 사명의 삶 가운데 여러분 또한 이렇듯 기도 가운데 기다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큐티해야 됩니다. 그 큐티 가운데 오늘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감동으로도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서 읽었던 말씀들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요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능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가 깨달은 것은 유다의 죄악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 받기 이전에 12명에서 하나 빠진 11명만 남아있었던, 그래서 아까 제자의 이름을 다 일일이 열거합니다. 11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명을 다시 충원하는 일이, 결혼된 그 자리를 충원하는 일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미 예언된 그들을 향한 요구라는 것을 기억나게 그 기도 가운데서 열흘이라는 세월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 안 하시는 것으로서, 기다려주시는 것으로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고 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유다 대신 우리가 한 명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그들이 그 기도 가운데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을 하며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뭘 했대요? 제비를 뽑았대요. 그럼 이 제비를 뽑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구약 시대에 보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땅을 나눌 때도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나눌 때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를 뽑았어요. 또한 요나가 도망쳤습니다. 도망치고 나서 그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 그 배가 흔들리고 풍파를 만나서 배가 가라앉을 즈음에 누구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이 뭐예요? 제비 뽑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에 보면은 많은 제비 뽑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은 18장 18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비 뽑기는 말다툼을 끝내고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결을 지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잠언서 17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누가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들이 구약적인 전통 가운데서 제비를 뽑았느냐라고 여러분이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앞으로 우리도 모든 사람들을 뽑을 때 제비 뽑기로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게 성경적인 사람을 선출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컨텍스트를 무시한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컨텍스트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 죽음을 각오하는 숫종이 있었어요. 또한 그들이 그곳에서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죽음을 각오한 순종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 내용이 뭐였겠습니까? 그들이 주님, 정말 좋은 차로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공부 잘해가지고 저 UBC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좋은 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죽음을 각오한 순종의 자리에서 기도한 그 기도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렇듯 전적으로 그 삶의 그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기도가 아닌,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12번째의 사도를 다시 충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 뭐라고요? 제비뽑기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 내가 뽑고 싶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을 뽑고 싶은 의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십시오. 이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께서 내 인생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저 부르심에 전적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죽기까지도 각오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 순종하는 자세로 저희들은 서 있을 것입니다. 충원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입니까? 요구입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마음 가운데 제비뽑기라는 그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자리에 서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제비뽑기가 됐든 투표가 됐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진정 내가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주십시오. 이런 순종의 마음이 오늘 초대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진정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또한 그들이 이 제비뽑기를 선택해 놓고 120명을 아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랬는데 120명 중에서 무작위로 제비뽑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뽑을 당사자들을 선택하는 기준을 또 제시합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1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다니던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해 예수께서 우리들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기까지 함께 다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를 뽑아 우리와 함께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뽑기의 대상이 어떻게 조건이 걸려진다고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받는 그 시점서부터요, 또 방금 우리가 읽은 것 같은 11절에 나온 것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이 땅 가운데서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뽑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고픈 적도 있을 거고 힘든 적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마지막 단계에서는 핍박받고 도망다니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다 겪는 것이 예수님을 쫓는 삶이었었어요. 목숨까지도 내놓고 쫓아다녀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이 예수님을 쫓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12제자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넌 내 제자야. 또 주변 사람들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인정을 받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어. 야, 저 사람은 사도야. 아유, 사도 오셨습니까? 어딜 가든지 인정을 해주고 그들의 권위를 그들이 받아주는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 제비뽑기의 대상으로 선출하겠다는 카테고리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은 한 번도 12제자로서 언급된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로부터 레코니션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들은 단 한 번도 어떠한 레코니션을 받은 적이, 인정받은 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다고요?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좋을 때고 힘들 때고 어려울 때고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 중에서 제비뽑기로 그 나머지 12번째의 사도의 자리를 충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목사가 나를 인정을 안 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내가 헌신적으로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왜 직분에서 내가 빠져? 팀장은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오늘 그 어떠한 주님의 레코니션 자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3년이라는 공생애의 모든 기간들을 충실히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을 믿고 또 자신들이 원하든 안 원하든 주님 옆을 지켜야 되는 것이 자신들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어떠한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들은 충실히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12번째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초대교회 같은 권능의 인생을 또 이적과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이름 없었던 제자와 같은 삶의 태도를 지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러한 캐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일 거예요. 아마 한 명이었을 겁니다. 제 느낌에는요. 그래서 한 명이면 그냥 그 캐테고리에 속한 사람 그냥 사도 시키면 돼요. 그 누가 얘기할까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 사도 돼야 돼. 그런데 문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둘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3절의 모습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도들이 두 사람 곧 바사바 또는 유스도라고 불리는 요셉과 마띠아를 추천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뭐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설명이 붙어 있어요.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나와요. 근데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사바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별칭이 뭐예요? 유스도라고도 불린단 말이에요. 왜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이름이 더 붙어요? 여러분, 바사바라는 뜻은 뭐냐 하면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사바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소개했을 때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 누구가, 사바가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요셉이 그 사바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집안이 좋아요. 정말로 훌륭합니다. 사람만 잘난 것이 아니라 혈통도 좋아요. 모든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이 틀림없이 뭐가 돼야 돼요? 사도가 돼야 되는 사람이에요. 또한 그 사람의 이름이 라틴 말로 유스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이름은 정의로운 사람, 의를 실천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문제 있을 때마다 집안만 좋은 게 아니라 혈통만 좋은 게 아니라요,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갈등 가운데서 누구에게 찾아와요? 요셉에게 찾아와서 정의가 무엇입니까? 결정해 주세요 라고 묻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판단을 의뢰할 만한 충분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먼저 열거되고 또 그가 얼마나 좋은 배경을 갖고 있고 퀄리티가 있는 사람인지, 퀄리피케이션이 있는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뭡니까? 그냥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선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 이름 무슨 선물했을 때 그냥 별 볼 일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별 볼이 있으려고 하나님이 은혜 선물로 주셨어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별 볼 일 없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마띠아지만 어떻다고요? 그가 예수님을 정말로 빛도 그런 어떠한 명성도 없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둘을 세웠습니다. 이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대교회의 일원이라면 누구 뽑고 싶겠어요? 누구 뽑고 싶겠어요? 예, 당연히 요셉이죠.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어요. 하나님은 마띠아를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상황 가운데서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그들의 생각과 다른 마띠아가 뽑혔을 때 시끄러운 소동이 없었지?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상 우리 트루도 뽑는데 투표가 아니라 여러분 제비 뽑기로 했어요. 근데 당연히 될 사람이 안 되고 안 될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난리가 나겠죠. 만약에 시험을 봐서 누군가를 뽑는다 그러면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럴 수 있어요. 또한 투표를 해서 한다면 표수가 적어서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늘 선거 끝나면은 나오는 얘기들이 뭐예요? 부정선거다. 뭐 개수할 때 뭐가 잘못됐다. 뭐 다시 하자.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대사도를 뽑는 그 자리 가운데 제비뽑기에서 상상치도 않았던 그런 마띠아가 사도로 뽑혔어요. 왜 그런데 성경은 침묵하고 있냐고요. 목사님 그런 것까지 일일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정말입니까? 난리 났는데 기록 안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어떤 기록까지 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국률의 대상 가운데서 제외된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선출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어요. 또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조금 남기고 한 그 헌금 사고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교회가. 그것도 기록이 됐는데 대사도를 충원하는 일 가운데 시비거리가 있었다면 그것이 기록 안 됐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능력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질문에 답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뭐로 봤습니까? 그들은 그 제비 뽑는 그 사도의 직분이 명예로운 직분이고 권위가 있는 직분이고 정말로 남들 위해 군림하는 직분이고 또 그것이 대통령과 같은 멋진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그 부르심은 십자가를 가장 먼저 져야 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라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권위를 갖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옛사람인 나는 죽은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또한 미래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 될 상황이라면 가장 1순위로 그 목숨을 내놔야 될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변화된 나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미래에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목숨까지도 내놓을 1번으로 가장 처음으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한 각오가 있는 사람이기에 주변 사람들이 그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를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은 제비뽑기로 됐을 때 말이 많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갈 때 보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징집되지만 그 어중간한 나라들 있잖아요. 징집 제도가 없어지기 바로 직전에 어떻게 해요? 군대 갈 때 제비 뽑아 가잖아요. 그때 만약의 경우 여러분이 제비를 뽑았는데 안 됐어요. 기분이 어때요? 째지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사도라는 제비 뽑기가 바로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어제 그것을 느끼고 제가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주님, 저는 죽을 각오가 있습니까? 목사인데 가장 뽑기로 했다면 제가 제일 처음 뽑힌 사람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더 곰곰이 생각해서 만약 정말로 시퍼런 칼을 들고 저에게 다가온다면 그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각오가 있을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저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진정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제가 제일 먼저 내놓겠습니다라는 각오가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임직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권능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적과 기적을 이루는 초대교회와 같은 멋진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예요, 이거는요.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것으로 잡혀 죽으니까 교회에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를 잡아 죽이는 저 핍박자들도 복음을 들어야 된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장렬하게 순교하자. 자, 누가 가겠느냐? 제비를 뽑죠, 성령대로요. 그래, 좋아.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모아놓고 리더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 깃털을 하나 갖고 나오셨어요. 이 깃털을 내가 공중에다가 이제 던질 테니까 그 깃털이 머리에 내려앉는 사람이 주님께서 선택한 바로 그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사람을 순교 자리로 보냅시다. 아, 맞습니다. 박수 쳤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를 세게 하고 나서 그 깃털을 날렸어요.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앞으로 밴쿠버 온누리교회 모든 리더십은 죽기를 각오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추억, 기억, 또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 그분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땅 가운데서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먼저 죽기를 원하신다면 죽어야 되는 리더십으로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과 또 임직자들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될 바로 주님의 요구가 실현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임직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